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도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오미니라. 아름답고 우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를 헐자 하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오에서 저녁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육 훌륭한 수료식을 거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약 석 달 동안 사랑하는 우리 훈련생들이 열심히 이렇게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훈련을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섬겼던 여러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지금 저희들은 예레미야서를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매일같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계시죠? 이 예레미야서는 책의 그 내용이 종말적입니다. 아주 종말론적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멸망을 계속 선포하는 메시지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는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시점에서 살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굉장히 종말론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약 성경의 메시지하고 너무 흡사한 구약의 신약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주전 586년에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공격으로 망하게 된 남쪽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하면 얼마나 험악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마 속에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묻지 않고 인간적이 된다면요, 아니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그 애굽 땅에서 난리를 일으키시고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에서 언약식을 맺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시더니 마침내 뭐죠? 마침내 약속하신 적각불이 흐르는 땅을 주셨고 백성을 주셨고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셨는데, 아니 이러시려고 아니 이러시려면 처음부터 주시지 마시지. 근데 이제는 뭐죠? 그 나라를 주셨고 땅을 주셨는데 이제 뭐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바벨론 군대를 동원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멸망은요, 유다가 힘이 없어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를 끌어들여서 그 땅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동안 엄청나게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빼앗아갈 때는 언제입니까 하는 굉장히 허망한, 너무너무 허망한 그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잘못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 심술장이 같아요. 줬다가 뺏어가는 심술장이 같아요. 하나님 너무나 무서운 호랑이 하나님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호랑이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이세요. 불의를 심판하시는, 절대로 불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 잘못된 불의 가운데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시고 인자하신 분이 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망합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주전 586년에 그보다 뒤에 이제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고,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대로 지금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오늘 본문의 6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가 내리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평등한 사회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백성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의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약탈하고 포갑을 하고 그리고 이 불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폭정에서 구출해낸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평등한 시민으로 세우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도요, 로마서를 읽으면 차별이 없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여인들도 주님께 다가갔고요, 어린아이들도 차별하지 않으셨고요,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막았을 때 주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가진 것에 대해서 학력에 따라서 지식에 따라서 이 세상의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폭정에서 구원받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이 돼서 드디어 하나님 주시는 땅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들을,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을, 평범한 시민들을, 왕이, 고관들이, 권력자들이 그들을 포갑하는,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거예요.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여러분, 불의가 가득한 세상은 딴 게 아니고요,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를, 모든 아까 불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 이거는 예배를 안 드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여전히 절기를 지켰어요. 6장 7장이 중요한데요,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면 이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를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성전 설교. 그들이 성전이에요. 금식일마다 모이고요, 안식일마다 모이고요, 절기 때마다 모여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포문을 퍼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악을 행하면서요, 여전히 계속해서 뭐죠? 예배는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려서 법받았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삶 자체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의 그 폭정의 세계로 또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그들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니까 괜찮다.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죄 짓고,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죄 짓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이 재앙을 받아서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날 잘 관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결정을 잘 해야 돼요. 예. 좋은 생각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나쁜 생각은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관리해야 돼요. 이 생각의 결과에 따라서 뭐죠? 그들의 행동이 부패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 모든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증언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법을 무시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통치자들이 법을 지 마음대로 주물러요. 예. 그래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 몰라요. 정치가에는 끝없이 충돌이 일어나고요, 갈등이 일어나고요.
산업의 현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시장터에서 그 고스란히 백성들이 그 고통을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요, 이 법을 무시하고 오용하는 가진 자들의 행포 때문에 지금 더러워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닌가요, 여러분? 국가만이 아니죠. 공동체 안에서요.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어떤 공동체 안에서요. 자행되는 그 약자들을 향해서 자행되는 폭력들이, 여러분, 특히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이에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은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이런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은 이 피부가 벗겨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피부가 벗겨진 사람. 가진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툭 내뱉어도, 이분들은요, 약한 사람들은 그 툭툭 내뱉는 말이에요. 살갗이 닿으면 막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엄청나게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함부로 하는 말과 폭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세상은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고통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가 꼭 명심하고 살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는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심판의 날을 코앞에 둔 에레미야의 외침과 같이요, 오늘 우리는 종말의 시간 속에 있음을 큰 목소리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서가 신약적이라 말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앞둔 마지막 외침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기점에서 멸망을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의 종말 앞에, 여러분, 온 세상의 종말 앞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다가 안 들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신약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에요. 마지막 메시지예요.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무시하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메시지가 종말론적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메시지 전체가 종말론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종말의 소식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창세기 시작이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이죠. 개인적인 죽음이죠. 오늘 기억하세요. 죽음의 시간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종말의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밥 먹고 건강해지려고 약 먹고 운동해도요,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신이 있으세요? 그 죽음을 기쁘게 맞이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영생을 소유하면 다가오는 죽음이 다가와도 우리는 기쁨으로 반갑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 너머에 영원한 삶이, 하나님의 큰 사랑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주적인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성경 전체 메시지예요. 이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외쳤어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사람을 뒷골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셔서오니, 주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삶이 끝난다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가는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리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주님 앞에 나가서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 말은요, 모세가 평생을 사역하고 난 다음에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는 마지막 교훈시예요.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인생은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찾아올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가오는 죽음이 지금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인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예루살렘 성의 종말을 선포하면서 온 세상의 종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하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서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따라합시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주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의 종말을 선포해서 온 세상의 종말을 선포하신 거예요. 온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고 주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지금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질병 때문에, 기근 때문에, 자연재해 때문에 민족 간의 전쟁이 여러분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종말의 증거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말이 온다고 선포하셨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어. 네. 대통령이 나타나면 청주시가 시끌벅적해요. 경찰 사이카가요 앞에서부터 막 요란하게 울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 가운데 강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 앞에서 그분을 기다리며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깨어있는 자들은 살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마지막을 바라보고 깨어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자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난 긴장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긴장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긴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야고보 사도는 더 심각하게 말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7절 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역사의 문을 닫으려고 주님께서 문빗장을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뜨겁게 피짝 사랑하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물고 뜯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네. 원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지 말고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면서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종말의 메시지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따라합시다.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딱 펼치면 일곱 인이 떼어질 때마다 재앙이 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 여러분 심판이 진행되는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이 일곱 인을 뗄 때마다 제거되는 거. 일곱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과정이에요. 심판이 지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 없는 구원은 없어요. 반드시 죄를 심판해야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나팔이 울려. 일곱 나팔.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까지 하나씩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일곱 대접 심판. 그러니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과 심판을 진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뭐죠? 4장, 5장, 7장, 21장, 22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종말을 바라보고 이 하늘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살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종말입니다. 종말. 우리에게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개인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끝없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6장과 7장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6장은 처음부터 아주 매우 긴박한 전쟁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더고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오미니라 했어요. 이걸요, 표준 세 번역이 훨씬 더 번역을 잘했어요. 여기 보면 피난하라, 나팔을 불러라, 깃발을 들라. 이거는 뭐 전쟁이 임박한, 막 다가오는 전쟁을 보고 좀 소리를 치라, 알리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신호입니다. 베냐민 지역은 예루살렘 북쪽입니다. 예루살렘 북쪽이 있는 것이 베냐민 땅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드고아는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어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베탁게렘은 정확한 지명을 알 수 없지만은 지금의 베들레헴 근처, 예루살렘 근처,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거기서 깃발을 들라는 것은요, 이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봉합불을 올리라는 거예요. 봉합불을. 그러니까 너무나 임박한 바벨론의 침공을 앞에 놓고 유다의 멸망을 앞에 놓고 너무나 긴박한 마음으로 지금 선지자가 말씀을 시작한 거예요. 그 시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보통 심각한 시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긴박하고 임박한 전쟁의 소식이 막 들려오는 그 메시지를 급하게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재앙과 파멸을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이 엄청난 재앙을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인의 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재앙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댐이 터져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재앙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말이 재밌잖아요.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이 말은요, 아름답게 자라고 귀하게 컸던 시온의 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지중지 키웠어요. 애지중지 보살피며 키웠는데 이제는 내가 그 딸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답지도 않고 볼품도 없고 뭐 별로 아무리 캐나 살아가는 사람이 죽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마음 충격스러워요. 이 선지자가 볼 때 너무 충격스러워요. 하나님이 애지중지하는, 너무너무 존귀하게 자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멸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한 이게 대비가 오는 거죠. 충격적인 사건이죠. 자, 그럼 어떻게 멸합니까? 방법이 6장 3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여기서 나오는 목자들은요, 그냥 목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의 통치자들입니다. 이방의 왕들입니다. 이방의 왕들. 그러니까 바벨론 연합군대입니다. 바벨론 연합군대를 이끄는 왕들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한 왕, 느부갓네살 왕 혼자가 아니고요, 느부갓네살이 잡아먹은 나라들과 연합해가지고 여러 왕들의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와가지고, 자, 자기 양떼를 몰고 와서, 이 양떼는 뭐죠? 군대들이죠. 엄청난 군대를 몰고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차단 작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군대를 연합 군대를 불러들여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절대로 도망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도망갈 데가 없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도망가면 살아요. 무조건 도망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완전히 포위를 삼겠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진행합니까? 여러분, 모든 전쟁은 그냥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냥 쳐라 이래야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략을 세우고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작전 계획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6장 4절 5절.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이 말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빌론 연합 군대 왕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을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자. 그 요새들을 걸자. 이게 뭐냐면요, 왕들이 모여서 작전회의를 하는 장면을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정오에 올라가서 공격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뭐죠?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날이 기울은 거예요. 그래서 작전이 뭐죠? 밤으로 연기됐어요. 여러분, 정오에서 밤으로 예루살렘 공격이 연기가 됐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데요, 지금 점심때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정오에서부터 저녁까지 후딱 지나가 버려요. 그 짧은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너무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을 주겠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작전 계획을 취소하실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심판을 연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 작전 계획을 지금 보면서 속에 불이 붙는 거예요. 너무너무 급한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막 나가서 외쳤어요. 이 작전을 지금 보면서 지금 막 이야기하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예레미야는 시간이 너무 급한 거예요. 정오에서 저녁까지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아무도 듣지 않았어. 미친놈. 믿지만 하고 자빠졌네. 나라가 뭐 망한다고?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하고 지금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조롱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회가 마지막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랑의 절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위태한 상황이라도 말씀대로 붙들고 살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의 말씀이에요. 욕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주받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심판을 경고하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성에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내가 이제 소돔성을 멸하겠다니까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40명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죽이겠다. 그럼 몇 명까지 합니까? 10명.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안 죽이겠다. 심판 안 하겠다. 그리고 드디어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그 성을 방문해가 롯의 집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롯이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얼마 있자면 성이 망한다. 여러분, 그때 롯의 사위들이 롯이 하는 말을 듣고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른 하늘에 무슨 심판이 온다고.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여전히 죄짓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임박한 진노의 소식을 들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경고 소리가 안 들려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심령이 약해지면, 마음이 약해지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우리 마음이 약해지면 축복의 말씀이 저주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치는 말을 하네, 이렇게 알아듣는다니까요. 예레미야가 지금 속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의 그 감정으로 막 외치는 말씀은요,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말씀을 그토록 사랑해서 정오에서 저녁까지 이 짧은 시간을 지금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데, 예레미야는 그걸 이제 이게 기회구나, 이게 마지막 기회구나 알았어요. 이 짧은 시간의 일을 듣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태도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이 기회를 묵살하려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게 바로 예레미야의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안에 하나님의 고통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고통이 가득 찼어요. 예레미야 6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끄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실 때 우리가 가슴이 찔리고 눈물이 찔끔 나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훌륭한 것은요, 그렇게 살인죄를 짓고 바세바를 간음하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와서 말할 때 그는 바로 엎드렸습니다. 바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엎드렸습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에서 향해서 태도를 바꾸는 것이 살 길입니다. 네. 근데 이스라엘은 뻔뻔스럽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할 때가 얼마나인지 몰라요. 얼굴에 철판을 가는 것 같아요. 심령이 없는 것 같아요.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그런지 아닌지 생각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강박한지 한번 여러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짓 신앙의 확신으로 그들은 생각도 바꾸지 않냐고 회개할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총체적으로 부패했습니다. 평강하다 거짓 선자들의 말들만 귀를 기울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믿었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어요. 자기 방식대로만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말씀에 건강하게 서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건강하게 서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 경험도 내려놓고 내 지식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믿고 따라갈 때 건강한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개인적인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우주적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절대로 길지 않습니다. 정오에서 전에까지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젊음이, 우리의 건강이 천년 만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늘 건강해도 내일 병들 수 있어요. 오늘 섬길 수 있어도 오늘 헌금할 수도 내일 헌금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면 그 시간은 회개하기에, 구원받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예배할 시간들, 봉사할 시간들, 훈련받을 시간들, 섬김의 시간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은 그 시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 천년 동안, 나라 없이 천년 동안 고생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48년도에 드디어 나라가 건국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불안정하잖아요. 계속 공격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 여기 대한민국 청주시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종말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끓는 마음으로, 에레미야의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세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로, 내 말은 없어지지 않다. 주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를 만나도 말씀을 붙들고 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이 오고 저런 유혹이 오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겨도 말씀 붙들고 살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그럴까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데 내가 진짜 정말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를 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게 무서운 세속주의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것,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특히 우리나라가 앓고 있는 가장 심각한 세속주의는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후딱 해치우기를 원했다. 탁 누르면 바로 나와야 돼요.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안 묶이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세상에 묶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세상에 빠지면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감각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때를 놓치게 됩니다. 나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무한정 평안하게 살 걸로 믿습니다. 긴장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스스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깨어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오부터 저녁까지밖에 안 되는 너무나 짧은 시간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맡기신 사명 감당하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따라서, 여러분, 뭐 예를 들면 교회당 청소면 청소, 또 셀을 섬기는 기회면 셀을 섬기는 이런 일들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으로 섬겨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어있음으로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일 살아서 하나님 안에 있는 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소망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네.